말씀은 열왕기상 6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을 읽고 나머지 37, 38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에서 20절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37절) 읽습니다.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특징이 있었죠.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특징은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채석장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와서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망치 소리 나지 않고 도끼 소리 나지 않고 모든 것을 딱딱 맞추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성전에서 망치 소리, 도끼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솔로몬아, 성전 건축 내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단다. 내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다윗이 지켰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전 외부 밖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내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안쪽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성전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요, 뭐가 보이는가? 성경이 말씀하기를 돌벽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벽을 보면 좀 이렇게 삭막해 보일 거잖아요. 돌이니까. 그래서 그 돌벽이 보이지 않도록 백향목을 이렇게 입혔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벽 쪽에는요, 박 모양 그리고 핀 꽃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안쪽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다 하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성전을 볼 때는요, 전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교하게 했구나, 이렇게 금빛으로 했구나,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안을 다 막아 놓았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 안쪽에 화려하고 멋있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았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것 아니죠? 이 성전은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성전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의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전의 말씀은요, 외형적인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외형보다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이 너무 정교하고 너무 멋있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사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전 안쪽을 딱 보니까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돌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돌벽 울퉁불퉁한 게 보이지 않도록 백향목으로 감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 바닥은 뭐라고요? 잣나무로 쫙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성전의 벽 모습을 보면은 박과 핀꽃의 모습으로 세련되고 정교하게 다듬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외형적인 모습은 이러했다 저러했다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전 안의 모습은 이러했다 저러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모습도 뭔가 일꾼들이 와가지고 뚝딱 만들기는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충 만들지 않아요. 정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곳이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이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다 보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야,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다, 기도 정말 열심히 한다,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직장에서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누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도 아멘 하고 받았습니다. 집에 갈 때 성도들에게도 잘 가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가자마자요, 집 문을 딱 열었는데 하필이면 막내가 밥을 먹다가 장난치다가 그릇을 뒤집었습니다. 식탁이 엉망이 되었고 바닥까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든다고요? 매너 없이 행동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가족들이 뭐라 하는데 그래도 내가 옳다고 얘기하다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내 모습이 연약한 부분, 죄악된 부분, 아픈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요, 너는 완벽해라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죄인된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성전을 보십시오. 외형적인 모습은 잘 모릅니다. 아니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보다 내부의 모습을 더 열심히 꾸미고 더 아름답게 꾸몄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이는 자리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보면은 백향목도 보았고 그리고 그것에 아름답게 수놓은 것도 보았고 금으로 된 것도 보았고 여러 가지 정교한 것도 보았는데 성전의 가장 깊고 깊은 곳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가? 화려한 어떤 장식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 19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운데 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범람하는 물 앞에서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 했습니다. 누가 먼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고 중심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좌우로 흔들릴지라도 주께서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죠. 넘어질 것 같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7전팔기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가 마르다의 집에 방문을 하셨던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분주하게 집 정리를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딱 돌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동생이 안 보이잖아요. 마리아가. 딱 보니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지금 언니는 열심히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지금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명령조로 요청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제 동생이 저렇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동생에게 명령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하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신방받을 준비를 하는 노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자리로만 나아가야 된다, 이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쳤다면 어땠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불평을 했을까요? 에이구, 내 동생이 오늘은 말씀 더 듣고 싶은갑지 뭐 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보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없으면 너무 섭섭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요 너무 기쁩니다. 이거 없으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요 너무 행복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는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 선물의 모든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 이 선물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화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옥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운데도요 건물이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교회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요 교회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계셔야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깊은 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오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기자는요 성전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깊은 곳으로 가는 길에는요 화려한 금으로 도배된 곳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쪽에는요 화려하진 않습니다. 멋있진 않습니다. 웅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성전 안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성전 밖에 나와서,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짓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전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하고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걸렸다고요? 7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걸리는 7년을 한번 짧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초터를 넣을 때는요, 사람들이 우와, 성전의 크기가 이 정도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기초를 놓고 조금씩 쌓아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을 하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우와, 성전이 지어진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 우와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감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요, 조금씩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와 하면서 감탄이 일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을 것 같습니다. 목재를 가지고 나무를 계속해서 다듬는 사람은요, 어제도 다듬었는데 1년 전에도 다듬었는데 오늘도 다듬고 있습니다. 금을 세공하는 사람은요, 1년 전에도 다듬었는데 오늘도 다듬고 있고 2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거 다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해져 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시간이 한 해, 두 해, 7회 되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은 보면요, 시작도 중요한데 어떤 일은 끝까지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시작은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요,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여기서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묵묵하게 해야 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은요, 그러한 일들을 묵묵히 하루하루 견뎌가면서 7년이 되었을 때 마침내 다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고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경건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싶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일들이 하나씩 두 개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할렐루야가 되죠. 기도가 재밌죠. 그런데 기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너무 힘든 거죠. 기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중간에 포기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오면서 내 눈에 보이는 곳이 있어요. 저거 누군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나? 또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 불과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계속해서 연결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이 그렇게 처음에 기대와 처음에 그런 감탄으로 시작을 했으나 시간이 지나서 무뎌졌지만 하루하루 지나간 다음에 끝내는 마침내 성전은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뜨거웠느냐, 무엇을 할 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느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얼마나 충성되이 섬겼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켰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부부의 자리가 있고요,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있고요,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봉사의 자리가 있고,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작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씨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쳐요. 그만두고 싶어요. 여기서 그만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냐 없느냐,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실은 내가 해야지라는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때 가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나는요 12번 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고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있고요,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고요, 주께서 그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오뚜기처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처음에 열심에만 머물지 마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주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일을 믿음으로 끝날 때까지 굳건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쪽의 모습을 보았고, 깊은 곳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7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죠.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행하는 것,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 것, 그리고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성경 온 형제들 함께, 온 형제들아 늘 사귀면서, 늘 사귀면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도망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돈과 자녀와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섬김에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에서 맡겨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